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인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둘째 이상 처음에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임봉한 책 있는 것을 봅니다. 5장 1절 그 한 줄에 기록된 이 장면 뒤에는 무엇보다도 오래전 다니엘이 여러 이상을 통하여 받았던 위대한 계시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계시가 이상으로 받은 계시가 7장부터 12장에 나오는데 네 번에 걸쳐서 받습니다. 7장은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집에서 봤죠. 잘 아시는 네 짐승, 물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과 인자가 뜨신 이가 영원한 나라를 받으시는 그 내용이죠. 8장에 또 하나 이상이 있는데 이건 벨사살 3년이고 강가에서 봤습니다. 순양, 순염소와 큰 뿔, 또 작은 뿔. 이게 이제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에 관한 부분이고 특별히 이 작은 뿔이 아주 중요하죠. 그죠? 적그리스도적인 인물 아니에요. 다니엘 9장이 세 번째인데 이 다리오 원년입니다. 이 다니엘의 집에서 가는 거고 그 유명한 70일에 관한 계시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이 10장부터 12장 초반까지인데 이건 고레스 3년입니다. 이 다리오와 고레스가 아마 동일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건 강가에서 봤고요. 이 남방왕, 북방왕, 헬라 제국이 쪼개질 때에 이 시리아의 왕이 북방왕이고 이집트 프톨레미우스 왕조의 왕이 남방왕이잖아요. 그 이야기가 로마 시대 초기 공화정까지 예언이 있고 여기 이제 대군 미가엘이 끝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이 세상 임금의 원년에 자기 집에서 받은 계시들과 제위 그 왕의 제위 3년에 강가에서 받은 계시가 각각 둘 나오고 둘은 서로 내용이 비슷합니다. 원년에 집에서 받은 계시가 다니엘 시대로부터 메시아 시대까지 전개되는 전체 역사를 아우르는 계시라고 한다면은 강가에서 받은 계시는 헬라 제국 시대에 좀 더 초점을 둡니다. 로마 이 공화정까지 해당되는데 이 이상들의 주제는 물론이고 특별히 중요한 표현이 그 주제를 담은 표현이 계시록 이상에 나옵니다. 가령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은 계시록 13장의 이 짐승, 네 짐승이 아니고 거기 물에서 나오는 짐승과 결부가 되고 인자 같은 이도 계시록에 몇 번 나오지요. 8장에서는 뿔, 특히 작은 뿔이 중요한데 이 작은 뿔에 관한 내용, 그 묘사되는 표현이 13장에 그 짐승의 이 표현들이 나옵니다. 다니엘 9장의 70일의 중 3년 반, 마지막 그 일회 중에 절반, 이 3년 반이 계시록 가운데 11장부터 13장에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그 같은 표현으로 계시록 11장부터 13장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대군 미카엘이
다니엘 10장부터 12장에 3번 나오는데 계시록 12장에 역시 한 번 나오죠. 흥미롭게도 지금 이 다니엘 이 부분이 이 11장부터 13장 계시록 13장에 집약되어 있다는 것이 이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물론 뭐 16장, 17장, 18장 바벨론 멸망과도 관계가 되는데 표현들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고 계시록은 11장부터 13장 혹은 10장부터 14장 혹은 12장부터 14장 여기가 가운데 있고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다니엘만 아니라 스가랴, 에스겔의 이상들도 나아가 구약 계시 전체가 계시록을 이해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길을 위하여 필요한 계시를 당시 교회에게 주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니엘에게 보이신 이상의 핵심 내용이 오실 메시아와 영원한 제국에 관한 건데 이 일을 다니엘은 후일에 될 일이라고 느부갓네살에게 말하죠. 장래일이라고도 표현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이상이 다니엘이 보았던 이상과 결국 같은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이상의 내용이 후일에 될 일, 장래의 일인데 이 일이 요한의 시대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 마땅히 될 일인 겁니다. 이미 요한의 시대에 성취되기 시작한 일이죠. 이런 어린 양께서 인봉한 책을 받아 인을 떼시는, 이를 뗀다는 것은 책의 예언을 이루시는 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메시아 오실 때까지 다니엘에게 보이신 이상은 봉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바벨로니아와 페르시아를 경험을 했잖아요. 이상의 내용의 일부인 금의 나라, 은의 나라를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계시는 헬라 시대에 이어서 로마 제국 때에 마침내 메시아가 와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 사실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이 다니엘 시대에는 봉인된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서 아직 해명되지 않은 채 있었던 겁니다. 어린 양께서 성천하셔서 아버지께 그 책을 받아 여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 하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죠.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힘 있는 천사가 합당한 분이 누구신가 하고 선포하자 즉시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합당한 이가 보이질 않습니다. 요한이 그걸 보고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첫째 성소 이상에서 이미 영광의 주님을 보았고 주님이 7 사자에게 보내라 하신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가령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주마 약속하신 복들이 반드시 될 일들에 관한 거고 주님께서 칭찬하고 책망하신 일들이 그 영광의 목표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과 교훈을 첫째 이상 중에 이미 받은 요한인데 지금 크게 웁니다. 사실 계시록에 기록되던 그 시대에 요한만큼 두루마리 인을 떼시는 분에 관해 잘 아는 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우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해석이 몇 개 있는데요. 한 가지 해석이 뭔가 하면 오실 메시아와 오실 메시아에 관한 누구보다 잘 아는 요한이라도 자기 본 놀라운 광경에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두루마리에 기록된 일이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심히 울었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주 유력한, 아주 훌륭한 주석가가 그렇게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레고리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석서인데 혹시 관심 있으면 요한계시록 책을 하나 산다면은 아주 철저하게 주석한 책으로는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책이 좋습니다. 본 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는 요한이, 이건 제 해석입니다. 요한이 자기가 보는 이상 속에 이상의 등장인물로서 등장을 해가지고서 인을 뗄 자가 보이지 않아 심히 울었던 것이 아닐까. 이상 중에
이상을 보는 이가 이상 안의 일원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창세기 15장 같은 경우거든요. 이 해석은 5절에 한 장로가 요한에게 말하는 것과도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요한이 이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다는 말은 이상 밖에서 자기가 객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5절에서는 그 장로가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직접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이상을 보고 있는 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상 속에서 울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거죠. 어린 양께서 5째 인을 떼실 때 순교당한 영혼들이 언제까지니까 탄식하며 기도하는 장면 나오죠. 이 장면도 내가 보니 한 대로 이상 중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늘에 이르렀는데도 탄식한 것처럼 이상 중에 요한은 두루마리를 펴볼 수 있는 이가 없는 현실에 크게 슬퍼한 겁니다. 구약 시인들이 메시아 오시기 전에 과연 언약이 이루어질까 탄식한 것처럼 이상 속에서 요한도 슬퍼한 것 같습니다. 이는 자연히 이어 어린 양께서 하늘 오전에 갑자기 등장하셔서 책 받으시는 장면의 해석과도 긴밀히 연결이 될 것입니다. 요한이 슬피 우는데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계시록 4장의 이상은 현재 시제가 두드러졌다면 어린 양 이상은 과거 시제가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말할 때는 현재 시제로 표현합니다. 이 강조하는 겁니다. 장로 중 하나가 말하는 이유가 적어도 2가지 같습니다. 첫째로 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과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장로들이 내 생물과 더불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거라 예고하지요. 장로가 어린 양을 요한에게 소개하는데 소개하는 그만큼 장로들은 이 어린 양이 하늘에 등장하는 것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찬송 이어서 하죠. 둘째 이유는 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해석은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제사장과 같은 존재라 보았죠. 제사장 하면은 우리는 즉각적으로 제사, 짐승을 죽여서 피 흘려서 드리는 제사를 떠올리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궁에서 왕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신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뜻이에요. 왕을 가까이에 모시니까 당연히 왕의 통치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왕이면서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부왕이잖아요. 왕을 섬기는 신하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이면서 그 왕과 가장 특별한 관계 있는 분이잖아요. 이 개념을 형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구약을 할 때도. 제사장 하면은 자꾸 우리는 죽여서 짐승을 불에 놓아가지고서 연기를 바꾸는 이런 것만 자꾸 이제 제사하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코헨이라는 말은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는 왕궁이에요. 성막, 성서, 성전은 전부 왕궁입니다. 그래서 보좌가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거기 계신다고요. 만왕의 왕에게 우리 같은 피조물이, 심지어 죄 있는 피조물이 어떻게 만왕의 왕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는 문제가 이 제사의 문제 아니에요. 예배의 문제잖아요. 그게 피조물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피조물로 지원받은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거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분을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목적이거든요. 이게 종교의 목적이잖아요. 기독교 종교의 목적은 다른 종교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근사하게, 조금 더 문화적으로 우월하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참된 종교다.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피조물이, 그것도 죄 있는 피조물이 창조주이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만왕의 왕께 다가가서 심지어 아들로서 그분을 섬기는 것. 이게 우리 종교가 목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개념을 자꾸 바꾸셔야 해요. 좀 더 폭넓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천상에
이 광경을 우리가 정확히 다 구상할 수 없지만은 이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 우리의 역할이 뭔가. 이제 어린 양께서 어전에 나타나실 때에 그분이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것을 장로들은 알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는 거거든요. 그처럼 장로가 이어 요한에게 말하는 내용과 요한이 이어보는 광경에서 두루마리 인을 떼실 분이 다윗의 뿌리이며 어린 양임이 드러납니다. 이 유다 지파의 사자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뿌리도 왕직과 관련되고 어린 양은 제사장직과 관련되죠. 하늘어전에서 장로만큼 두루마리를 펴실 분을 소개할 적임자가 없는 겁니다. 이를 잘 알고서 장로들이 곧 영광 찬송을 드리게 되죠. 그 다음 가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장로가 울지 말라 하면서 보라 하고서 소개합니다. 여기 보라가 빠졌는데 이런 거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소개하는 장로가 어린 양을 어떻게 대하고 모시는지를 짐작하는 표현이거든. 보라. 지금 천사들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게 지상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충만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피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관계되겠죠. 그는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 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는 야곱의 예언에 나올 겁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유다에게서 메시아 오실 걸 예언하죠. 그 예언이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인데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100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형제들이 그에게 절할 거다. 이 왕직이죠. 그죠? 왕권이 유다에게서 온다는 거고, 그 다음 유다는 사자와 같고 그에게서 통치하여 홀이 나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고 그는 위대한 통치를 펼칠 거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실 유다는 그 손으로 원수의 목을 잡을 거라 8절에 언급합니다. 이거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점에서도 유다를 사자 같아 하고서 야곱이 이어 9절에서 예언하는 겁니다. 이 예언이 마침내 성취된 그 사실이 장로의 말,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기셨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메시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십자가의 부활로 원수 마귀를 이기신 것, 결박하신 것인데 야곱이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하고 언급한 그 사자처럼 얼마나 사자가 용맹하면은 아무도 그 사자를 범할 수 없다 했는데 그런 사자처럼 십자가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야곱은 유다가 사자 같아 하고 이어 7위자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건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럴 거라 예언하죠. 이 예언은 무엇보다도 메시아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날 거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어 장차 오실 메시아 실로죠. 그분께 모든 백성이 복종할 일이 언급됩니다. 여기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아니라 모든 만민, 온 세상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컨대 유다 지파의 사자는 원수 마귀를 치시고 만민을 통치하시는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는 동시에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온 메시아인데 유다의 뿌리라 했습니다. 우선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난 사람이지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다윗 지파에서 난 다윗 가문에서 나신 분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혈통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런 점에서 이사야는 메시아를 이새의 뿌리에서 난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메시아는 언약을 따라 다윗 자손으로 세상에 오십니다마는 동시에 신비하게도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계시록 맺은 말에도 나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 친구는 메시아의 신성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윗이 오래전에 자기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내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시편 110편 1절. 메시아의 신성은 조금 전에 인용한 이사야서 11장 1절 조금 앞에 실로 찬란하게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이죠.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쭉 해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기 전에 여호와께서 친히 다윗을 왕위에 세우셨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의 배경으로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다윗을 왕위에 세우신 것은 메시아 보내시는 일에 그를 쓰신 겁니다. 이런 내용이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표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장로는 메시아께서 이기셨다 하고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연다고 하는 말을 뗀다고 표현했습니다. 메시아께서 이기셨다 한 것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가리킨 겁니다. 이미 이기셨다. 그리고 떼실 거다. 이 말이죠. 이는 요한 이어보는 어린 양의 장면에서 입증되죠. 7뿔, 7눈. 이건 조금 이따 보죠. 이기신 메시아께서 두루마리와 7인을 여실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영어에도 그런 해석들이 많은데 어쩌면은 장로는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를 여시기 위하여 이기셨다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그 영어에 보면 부정사에 보면 용법이 많이 있는데 목적의 용법이 있잖아요. 뭐 하기 위하여. 헬라어도 비슷합니다. 헬라어도 부정사가 있는데 영어의 부정사처럼 용법이 여러 가지고 여기서는 목적의 용법, 뭐 하기 위하여. 문맥상 이런 의미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의 권세와 싸우며 장차는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이 목적을 이루려고 주님은 다시 오실 텐데 그 일을 위하여 7인을 떼시는 겁니다. 7인을 다 떼시면 이제 오시는 거죠. 7인을 떼시는 과정은 또한 교회와 신자가 죄와 죽음의 권세와 싸우는 과정이고 이게 계시록의 많은 내용이죠. 장로의 말이 끝나고 내가 보니 하고서 요한이 중요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내가 또 보니가 좋은지 그리고 내가 보니가 좋은지 단정하긴 힘들긴 한데 저는 후자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 안에서 내용이 점점 전개되는 걸로 보는 거죠. 요한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어린 양을 보았죠. 어린 양께서 거기 계신 것은 장로의 말처럼 이기신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어린 양께서 서 계신 곳이 원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와 내 생물 사이에 그리고 장로들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물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데 그 내 생물과 보좌 사이에 가운데에 어린 양이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물이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들과 보좌 사이에 어린 양이 계신단 말이죠. 그죠?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번역은 보좌, 내 생물, 24 장로 사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는데 24보좌 가운데 또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좌 이상의 모습을 정확한 물리적 위치로 표시하기 어려운 면이 있듯이 어린 양이 지금 서 계신 위치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이 보좌에 가장 가까이에 나타나셨다는 사실, 그걸 지금 강조하려고 요한은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곧 보좌에 앉으시겠죠. 보좌에 가장 가까이 나타나셨지만 실은 보좌에 곧 앉으실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교회에게 약속하실 때 바로 그걸 이야기하시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그러니까 이기고 보좌에 앉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지금 이기셨다고 하고 보좌 가장 가까이에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결국은 보좌에 앉기 위하심이죠. 이게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걸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것을 요한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좌 앉으셨지. 그 몰라서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섬세하게 살펴서 이런 뜻이겠구나 이렇게 자꾸 말씀을 생각해 나가야지 그냥 예수님이 이제 보좌 앉으시겠구나 뭐 이렇게 하고만 마시면 글쎄요. 이를 위해서 십자가의 부활로 마귀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셨고 당연히 보좌 가장 가까이에 나타나신 겁니다. 왜 이렇게 나타나셨다, 보좌에 앉았다고 곧장 이야기 안 하는지 좀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바로 요거네. 보좌 가장 가까이 한 어린 양이 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섰다 할 때는 완료 시제를 써서 요한은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서 계신 것을. 어린 양의 서 계신 모습이 그 다음에 길게 나오니까 그게 우리 관심을 자연히 끌지요. 끌 만큼 중요한 그 표현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7뿔, 7눈 뭐 등등. 아울러 요한은 이 장면에서 유일한 동사를 완료형으로 썼는데 그게 서 계셨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곧장 보좌에 앉으실 수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시고 보좌 가장 가까이 서 계신 것은 보좌에 앉기 전에 하실 일이 있으셨던 거죠. 물론 보좌에 앉은 후에도 적어도 신약 성경은 2번 주님이 서 계셨다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한 번은 스데반,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히브리서는 주님께서 자기 피로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셨다 우리에게 전하죠. 여기서는 두루마리를 받기 위하여 서 계십니다. 둘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십자가 지신 걸 가리키는 거죠. 죽임 당한 것 같아라고 표현한 것은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사셨다 하는 뜻이죠. 주님께서 다시 사셨는데 이제 부활 생명을 살아내고 계시지 전처럼 육의 몸으로 사시는 게 아닙니다. 육의 몸은 썩는 거라 20대만 지나도 얼굴에 광택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노인의 몸에서는 썩는 몸의 여러 증세가 나타납니다. 노인의 냄새가 나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시니 다시는 죽음과 상관없을 뿐 아니라 생명의 새로움을 충만히 드러내실 겁니다. 그런 주님에게서 놀랍게도 일찍 죽임당한 모습이 비칩니다.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에 매 순간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는 동시에 지상의 모습이 신비하게, 아름답게, 지혜롭게, 선량하게, 진선미 그렇게 비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셔서 세상의 비참하고 끔찍하고 괴로운 삶의 국면마저도 아름답게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을 분명히 믿지만 지금 여기서는 때로 뇌리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듯이 죄와 그 끔찍한 결과에 대한 기억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불현듯 잠자리에서도 꿈에서도 전혀 그럴 일이 아닌데 이런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고 심지어는 영영이 내가 여기서 갇혀 지내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할 만큼 이 기억은 때로는 매우 우리를 괴롭힙니다마는 장차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실 때 그 영광이 이 기억 자체를 아예 없어버리는 건 아니고 기억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 같아요. 그냥 조작이 아니죠. 조작, 왜곡이 아니고 분명하게 기억이 그 기억인데 전혀 다르게 아름답게.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떤 관계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한번 오해가 생기면 그 오해를 풀 길이 없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사실이 있는데 사실을 보여줘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한번 어떤 가짜뉴스에 한번 사로잡히고 나면 누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사실 같아도 안 믿어요.
아예 그 다음에 안 믿는 게 아예 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길이 있습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을 뵙는 동시에 영광스럽게 바뀔 때에 그 문제가 아주 신기하게 해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항상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면 오히려 그 문제를 풀 길도 어쩌면 열릴지도 모르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 때문에 해결될 길이 더 열리는지도 모르죠.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괴롭죠. 일찍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은 십자가 지신 주님이 제사장이심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배우죠. 어린 양은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7뿔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하신 그거고요.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고, 바울은 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라고 하십니다. 아들이 모든 권세를 받아 갖고 계십니다. 7은 모든을 뜻하겠죠. 7뿔을 가지셨으니 7인을 능히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십니다. 이건 7눈 가지신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7눈은 성신님이죠. 여러분 살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성신과 하나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성신이 되시고 성신은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내주에 계십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과 지체인 우리에게 성신을 주시기 위함이죠. 성신을 소유한 교회와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존재하고 살고 활동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머리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몸, 지체, 수족이니까 주님의 일에 쓰임받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여기서도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이 나라는 그리스도가 전부 안에 계시고 전부이신 세계지요.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이런 세계를 이루지 못하고 흉내도 못 내죠. 그죠? 지금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하게 나라를 경영해 나가더라도 이런 나라는 흉내도 못 내지요. 지금 대통령보다 10배, 100배 훌륭한 대통령이 혹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런 나라는, 이런 세계는 구현 못하는 겁니다. 잘해야 이 먹고 사는 문제 우선은 풀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전부이시고 전부 안에 계시는 그런 세계는 얼마나 신비합니까? 장차 우리가 들어갈 나라가 그것이 완성되는 충만한 나라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여기서도 그런 나라를 부분적으로 맛볼 수 있고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잖아요.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혹은 기독교 가정에서, 혹은 그런 단체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게 미미하죠. 장차에 비하면 그걸 보는 것 같고 정말 너무도 미미합니다. 위대한 바울 같은 분을 보면은 저럴 수 있을까 싶어도 뭐 그럴 수 있지만 평범한 교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미미합니다. 그러나 미미할지라도 분명히 그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소망을 놓아버리면은 그건 냉소주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별거 없다 하고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별 수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거고요. 실망해서. 그러지 않고서 교회 남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 활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냉소주의라고요. 뭐 그래 봐야. 예, 냉소할 만큼 죄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으로 믿는 그 교회와 신자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다고요. 그걸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건 뭐하고 같으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신앙하고 붙어 있는 거라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그걸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까? 그걸
진정으로 말하고 하루 종일 거기서 역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대체 누굽니까? 많이는 소위 음모론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게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음모론을 벗어나지 못하고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정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항상 바라면서 살아가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나? 또 누가 그렇게 바라나? 그건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드러내기를 힘쓰는 그 사람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라고.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냉소지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처참한 현실에서도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붙드는 사람이 그런 현실에서도 그리스도를 더욱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이걸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단체 되는 겁니다. 종교인 되는 거예요. 때 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런저런 활동하고 이러면 교회고, 형식적으로는 소위 정통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갖추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이 없고 드러날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잘해야 도덕적이고 잘해야 사교적이고 그렇게 해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만족 없이는 못 사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세계가 전혀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참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앞의 현실이 말씀과 너무나 어긋나서 말씀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 현실을 보는 그것이에요. 그 현실이 도리어 주님은 하신다는 참된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그런 정도의 갈등을 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맛보았다고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욥이 바로 욥을 보는 눈입니다. 욥기를 보는. 이런 인식이 없이는 욥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욥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다른 말로 하면 욥기를 왜 그렇게 길게 성경에 적어놨는지 이해하려면 바로 거기 있는 거라고. 욥기가 무려 40몇 장이나 됩니다. 길게도 깁니다. 읽어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 같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길게 써놨을까? 시편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시편에서 원수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유일한 시편이 150편입니다. 마지막. 얼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거기도 이 고난의 요소가 전혀 없는 것 같지 않은데 만약 하나를 꼽는다면 150편 마지막 한 편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원수나 고난이나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거기도 그런 요소가 낱말을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150편이나 되는데요, 시편이. 150편을 일단 하나 제껴놓고, 나머지 149편에서 원수, 핍박, 고난 없는 거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편이 8편 아니에요, 그죠? 창조해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나. 거기에 대한 찬송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 2절을 보십시오. 그게 원수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은 방금 말씀드린 그것을 우리 앞에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맞아요. 이런 내용에 붙여서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는 표현에 담긴 교훈을 보십시다. 보내심 입었다 하는 표현이 계시록에 2번 더 나오는데 흥미롭게 머릿말, 맺은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알리셨다 하는 겁니다. 이건 성신의 사역이죠. 성신께서 사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다음 이들을 온 세상에 보내어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신 거죠.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말이죠.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냄받았다는 말이죠. 똑같은 낱말입니다. 주님께 사도를 보내시는데 성신을 먼저 부어서 보내시죠.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부활 후에 성신을 보혜사로 보내겠다 하시고 이 보혜사 성신이 나를 증거할 것이고 너희도 나와 함께 있으므로 함께 증거할 거다. 사도와 성신이 보냄받아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다 하는 말입니다. 이 일이 지금 온 땅의 성신의 능력으로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루어지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고 온 땅에 보내심 받았다는 말의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7절로 가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보좌로 나와서 책을 취하신다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서 계신 어린 양께서 보좌로 가셨습니다. 취하신 행위를 강조합니다. 1절과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책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책을 생략한 의도는 앞에 7분이나 썼으니까 뺀 거라기보다는 어린 양이 취하시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취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도아디라 서신에서 주님께 이렇게 쓰입니다. 주님이 자기 아버지께 권세를 받으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취한다는 표현하고 받으셨다는 표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사전에 따르면 받아서 내 것 삼는다는 뜻이 강하니까 저는 받으셨다고 새기는 게 나아 보입니다. 어린 양이 책을 받으신다는 것은 책에 기록된 뜻을 이룰 자격과 권세를 받으시는 겁니다. 요컨대 어린 양께서 보좌에 나아가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책을 취하신다, 받으신다는 표현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책을 받으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받으실 때에 전심으로 아버지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취하다보다는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고자 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이죠.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버지를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책과 더불어 자격과 권세를 주셨으므로 자 이제는 내가 이루어 보겠다 아니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그리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서서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동등신 아들로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겸손하다. 하실 만큼 겸손하십니다. 주님 외에 누가 나는 겸손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극히 겸손하신데 내가 겸손하다 하실 만큼 겸손하십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참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거 잘 아시죠?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하나님 뜻을 바라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현실은 다급하고 뭔가는 해야겠고 그 현실은 점점점 옥죄어 와서 하지 않으면 뭔가 하지 않으면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실에서 참된 믿음은 기다립니다. 그건 사람으로 못하는 거죠. 그거는 생명까지도 주님께 다 맡겨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해서 내 목숨이 달아난다면, 이렇게 해서 내 재산이나 내 이런 일들이 다 실패한다면,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지. 주께서 하실 거 아니냐? 말이 쉽지요. 이 목숨을 주님께 의탁하는, 전부를 헌상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헌상했다고 내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교회와 신자만이 성신의 감화를 받아 참된 순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한다, 쓰임 받는다, 주의 일을 이룬다, 믿음으로 주의 뜻을 행한다.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얼마나 표현들은 그럴듯합니까? 얼마나 이런 말 하기 쉽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건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부활해서 이기신 그분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신 겁니다. 이런 관계와 사귐이 가득한 나라를 세우는,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요. 그게 두루마리에 기록된 핵심 내용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그 길에 장애와 방해가 심대한 탓에 겸손한 교회와 신자는 고난을 피할 수 없고 불리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고난을 가하는 핍박하는 원수들과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였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슬피 우는 요한에게 장로가 울지 말라 하고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께서 이기셨다 할 때에 어린 양께서 보좌와 내 생물 가운데 24장로 가운데 그 보좌 가장 가까운데 누구보다 가까이 있는 그 생물과 보좌 가운데 나타나신 장면을 살폈습니다. 어린 양께서 아버지 오른편에서 책을 취하신 그 일이, 그것이 그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와 함께 앉아 계신 이것이 날마다 주님의 몸과 지체들이 살아가는 목표와 방향을 지시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사자이신 주님이 어린 양으로 일찍 죽임 당하신 것처럼 이제 세세토록 사시면서 어떻게 아무도 당해내지 못할 사자와 같이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원수들의 그 사악한 동맹을 무찌르고 계시는 그 신비를 저희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신비를 머리로 터득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직 성신의 감화로만 겸손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를 전심으로 의지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만 겨우 깨달을 수가 있겠나이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옵소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바로 거기에 치명적으로 연약한 것이 드러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저희는 더욱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